이제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딱 일주일 남아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의 일을 남겨놓고 있는데 주보 사이에 넣어드린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보았던 것을 쭉 되돌아보며 살펴볼 텐데, 지도 아래쪽에 보시면 지도 아래쪽 오른쪽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거기에서 3개월 정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요단강을 건너시고 여리고로 오시게 됩니다. 여리고로 오기 전에 소경을 고쳐준 사건이 있었고, 여리고로 돌아와서는 들어오셔서 삭개오를 고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약 2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베다니로 오시게 되죠.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과 같이 나드라고 하는 귀한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일은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 안식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참고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가 지고 나서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토요일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었고, 토요일 밤에 어디서 잠을 주무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마리아의 집에서 잠을 주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출발을 하십니다. 그렇게 오시던 중에 베다니아하고 예루살렘 사이에 있었던 조그만한 도시 벳바게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하나 끌고 와라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데려온 나귀 위에 제자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씌우고 예수님이 거기에 타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 외에 베단이나 벳바게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6월절이 가까워왔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광경을 보고 모두 다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그 아래다 깔고 또 그 위에다가 자기 옷을 깔아서 예수님께서 잘 들어오시도록 마치 왕으로 들어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게 되죠.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누가복음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똑같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로마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전쟁을 이끌 왕, 어떤 장군으로 예수님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 어려움들을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 무력으로 그것을 없애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억제하고 자기가 그 위에 군림하기를 원하죠.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지만 사실 무력과 전쟁은 파멸이 있는 것이고 원망과 증오와 살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력으로 또 힘으로 본인의 자신의 메시아됨을 증명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의 기대나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이 세상의 기대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예루살렘 윗성에서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게 됩니다.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나귀는 어떤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기에는 아주 볼품없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귀 가운데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고 있습니다. 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행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죠. 왜 나귀를 탔다 그러죠?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겸손의 왕으로 자신의 메시아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내가 메시아됨은 전투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개 왕이나 어떤 장군이나 정복자가 대중 앞에 설 때 보통은 뭘 타고 나타나죠? 말을 타고 나타나죠. 백마를 타고 나타나든가 아주 적토마도 타고 다니고, 그렇게 어떤 승리자, 권위자, 왕은 그 권위가 자기가 타고 있는 말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폴레옹의 그림에도 그렇고 징기스칸도 마찬가지고 알렉산더도 마찬가지로 다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말을 타고 나타나죠. 말은 전투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나귀는 전투용이 아닙니다. 비전투용 짐승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비전투용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전쟁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겸손과 평화로 메시아됨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자, 그렇다고 예수님이 권세가 없거나 힘이 없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권세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시지 않죠. 오늘 본문 39절 말씀 보세요. 백성들이 환호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소리 지르는 것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잠잠히 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잠잠해도 돌들이 외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계시죠. 그런데 그 우주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복음서에도 계속 나오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됨, 그 메시아됨을 어떤 전쟁이나 힘으로 증명하려고 하시지 않으시고 삶으로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됨이 삶으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공생의 시작부터 드러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부터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일허심에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정체성, 사역을
구약의 예언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 말씀은 철학적이거나 어떤 관념적이거나 사색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실제적이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말씀을 해주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누가복음 7장에 가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니까 하며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대래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됨을 확인하고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른 말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철학적인 말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22절에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먹고 귀먹은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으로 보여주고 계시죠. 메시아됨을 삶의 모습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정의가 나오게 되는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기도 보면 어떤 사상이나 개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대로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되죠. 그런데 배우고 난 후에는 그 복음이 말과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됨이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뭘로 메시아됨을 드러내 보이고 계시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평화와 겸손으로 증명하고 계십니다. 삶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하죠. 율법을 지키는 것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위해서 싸우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겸손과 평화를 실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거 흑백 논리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옳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을 몰라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만 그것보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 지키는 거, 옳은 것 해야 되는 것, 또 많이 하나님 아는 것, 그거보다 먼저 행할 것이 예수님처럼 겸손과 평화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평화의 모습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피조물의 세계, 아주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짐승의 밥그릇에 그 몸을 누이십니다.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채찍질 당하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받아도 감수하십니다. 12영이나 더 되는 내가 천사를 불러서 내가 다 정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묵묵히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죠.
평화를 지키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겸손과 평화를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게 안 되죠. 문제는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독교가 권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늘 승자였으면 좋겠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실제로 힘과 권력은 기독교 역사 내내 기독교를 괴롭혀왔고 또 시험에 들게 했던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힘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늘 권력의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지고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고 또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수모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십자군 전쟁이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것을 보면 과거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섬기는 종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군이 되어서 전쟁을 해서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될 거 아니냐 생각하면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이슬람과 기독교가 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합쳐질 수 없는 나라가 되었죠. 지금까지도 이슬람에서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제2의 십자군으로 생각을 하고 증오와 폭력을 일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신 것, 그것은 우리를 십자군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평화와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수요일날 지금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전에 봤던 본문이 호세아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 말씀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자, 구약성경 호세아서입니다. 구약성경 126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60페이지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아멘. 1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말씀하고 있는데 뭐가 없다고 말씀하죠? 이 땅에 진실도 없고 또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 인애, 하나님 아는 지식, 먼저 진실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고 성실한 겁니다. 의롭고 성실한 것. 의롭고 성실한 게 뭐냐? 의로운 자가 성실하게 의로워야 된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의로운 게 다가 아니라 성실하게 열심히 있게 의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있게 의로워야 된다라고 한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옳은 사람이 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옳은 사람은 여유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이 용서를 빌러 쫓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성실하시답니다. 의롭고 성실하대요. 우리의 구원에서 그걸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구원을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더 애끓는 마음으로, 절절 끓는 마음으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쫓아다니고 계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을 주시려고 안달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진실입니다. 의로운 자가 성실하게 의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안타까울 게 없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구원을 주시고 싶어서 쩔쩔매고 계신 것 같은 것, 그것이 진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진실과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인애라고 하는 단어도 보면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문맥에 따라 좀 달리 쓰이고 있는데 자비, 친절, 사랑,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도 번역되고 있는 게 바로 인애입니다. 그러니까 진실과 인애를 합쳐서 생각하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되 본인이 더 안타까워하시는 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옳고 그름의 잣대를 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진실과 인애를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시죠. 여러분에게 이 진실과 인애가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진실함이 있는가? 나에게 인애가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크게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잘잘못을 따지는 겁니다. 물론 복음에 관해서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따져야 됩니다. 뭐가 구원의 방법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따져야죠. 그런데 여러분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그 외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죠.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못했을 때 누가 목소리가 커지죠? 누가 목소리가 커집니까? 잘못한 사람입니까? 잘못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커지죠. 목소리는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옳았을 때, 본인이 옳았을 때 목소리가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잘못했을 때 목소리를 크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소리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진실이 없는 겁니다. 인애가 없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옳았을 때, 내가 옳았을 때 여러분 소리 지르고 있는 모습을 한번 사진을 찍어 보십시오. 아니면 그때 딱 거울을 한번 딱 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의 얼굴이 어떨 것 같습니까? 살기가 느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경멸과 비난과 조소의 얼굴, 그 얼굴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얼굴을 한 번도 비춰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옳았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진실과 인애의 모습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옳은 사람이 쩔쩔매라는 겁니다. 옳은 사람이 더 낮아지라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옳았을 때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고 웃고 기다리고 틀린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인애와 진실입니다. 이런 인애와 진실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4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에서 보면 도덕적인 타락이 그 땅 가운데 있게 되고 5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어머니는 육신의 어머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인애와 진실이 없는 공동체는 후원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예수님과 같이 겸손과 평화를 배우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도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세상의 방법이 힘이 있는 것 같고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4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이하에 보시면 41절, 44절 예루살렘이 곧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의 힘으로 항거하다가 AD 70년에 결국 정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이 예루살렘이 다 멸망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결국 나라가 구약과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멸망할 것을 예수님이 아시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보고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 겁니다. 안타까워서. 말을 듣지 않는 백성이 안타까워서 울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역사 가운데 이 겸손과 평화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사역을 했던 분이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여러 선교사님들을 알고 계실 테지만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본인이 졸업한 신학교 100주년을 백회 졸업생으로 졸업을 하고 나서 한국의 첫 선교사로 이제 오시게 되는데, 처음 한국 왔을 때 얼마나 상황이 척박했습니까? 적응이 안 돼가지고, 특별히 벼룩과 빈대 때문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자기 잘 때 자기 사방에 볕단을 이렇게 올려놓고 주무셨다 그래요. 하도 벼룩과 빈대가 많아가지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사역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사역의 방법입니다. 그분은 겸손과 섬김과 평화와 연합의 정신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아펜젤로 선교사님과 함께 제물포항으로 이제 처음 들어오시게 되는데, 누가 이 나라의 첫 땅을 밟느냐가 나중에 보면 역사에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땅을 밟을 때도 서로 양보했다 그래요. 먼저 밟으시라고. 근데 끝까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양보를 해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먼저 이 땅을 밟으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후에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독불장군식으로 실적 위주로 사역을 하는 것을 보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다른 선교사님들을 세워주고 또 높여주고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함께 연합하는 모습으로 선교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겸손과 섬김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 나는 뭐가 되냐, 내가 남길 것이 하나도 없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업적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의 연세대학교를 세우셨고 세브란스 병원을 만드셨고 또 세문안교회를 개척을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향력이 많습니까?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지금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양화진에 묻혀 계시게 되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로 선교사님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다 그래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새겨져 있고,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가 새겨져 있다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을 실천했던 분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힘과 권력으로 메시아됨을 선포하고 계시지 않고 섬김과 또 겸손과 평화의 모습으로 메시아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삶으로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겸손과 평화로 우리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호세아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인애와 진실을 가지고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섬김과 또 평화와 겸손과 진실과 인애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러면 도태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서지만, 기독교 역사 가운데 모든 인물들,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했고, 결국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다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큰 영광과 존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이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평화와 인애와 진실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고 있구나,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